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일서 1장 1절로 2장 2절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지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며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며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이제 4월달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옷차림과 또 우리 주변의 환경들을 보면 무척 따뜻해졌습니다. 올해는 좀 특별하더군요. 어떤 면에서 특별하냐면 전국지로 이 벚꽃이 만개한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보니까 전국지가 다 비슷하게 이 벚꽃이 만개해서 어딜 가든지 우리나라가 꽃나라더라고요. 그리고 꽃길이 여기저기 다 많이 퍼져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갑자기 어떤 이야기가 들리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어떤 이야기인가 했더니 말을 얼마나 그렇게 잘 만들어내는지요.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할 때 꽃길을 걸으십시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고 봤더니 정말 꽃길을 걷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믿음의 고백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 안에서 꽃길을 만들어 가십시오. 이렇게 축복하시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꽃길을 만들어 가십시오. 주 안에서 꽃길을 만들어 가십시오. 제가 왜 꽃길을 만들어 가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요. 제가 외국에 나가기 전에는 우리나라에서 벚꽃을 보려면 진해를 간다든가 또 우리 대전 지역에서는 대청호 쪽을 가든지 이래야지 볼 수 있었고요. 예전에는 나무가 크지 않아서 그렇게 벚꽃이 여기저기가 뭐 많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이래 보니까 한 20년이 지나는 시점 속에서 이 벚꽃나무들이 많이 자란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벚꽃들이 활발하게 이렇게 꽃을 피우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무엇이었냐면 그냥 자연적으로는 이런 일들이 잘 안 일어나고요. 그리고 사람이 가꾸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생각이 들었던 것이 우리의 인생의 걸음도 가만히 있으면 꽃길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좋은 기억을 담고 또 좋은 삶의 길을 걸어가면서 만들어갈 때 인생의 아름다운 꽃길이 만들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안에서 여러분의 삶의 많은 것들을 아름다움으로 장식하고 만들어가는 그런 역사가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주일학교 학생들을 위한 말씀과 또 여러분들 어른들도 오히려 반응을 잘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존경하는 인물을 꼽으라 하면 여러분 누구를 꼽겠습니까? 네, 보통 세종대왕 또는 이순신 장군 이런 분을 꼽을 거예요. 그럼 저는 이런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 세종대왕 진짜 살아있던 사람 맞아요? 세종대왕 살아있었던 사람 맞아요? 이순신 장군은요? 봤어요? 안 봤잖아요. 근데 어떻게 믿어요?
기록으로요? 기록도 별로 없어요. 세종대왕에 대한 기록이요, 조선왕조실록에 조금 나와 있고요, 야사에 있고요. 그리고 이순신 장군에 대한 이야기는 승정원에서 기록한 승정원 일기, 그리고 본인이 작성한 난중일기,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이랬다더라 소문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믿어요? 한국 사람이니까 믿는 거예요? 그랬다고 하니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다라는 것은 믿는다는 것과 관련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회에서 보면 많이들 역사적 사실을 부인하더라고요. 제가 앞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세종대왕 이야기, 이순신 장군 이야기 아주 조금이에요. 기록된 게 아주 조금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냐, 우리나라의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은 있다고 믿으면서 예수님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세계 모든 나라마다 엄청난 기록이 있고 또 봤던 사람들도 엄청 많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예수님 없었다고 안 믿는 거예요. 역사적 사실을 안 믿는 거예요. 오늘 사도 요한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내가 못 봤는데 어떻게 믿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들이 텔레비전에서 연예인들 봤습니다. 여러분, 연예인들 살아있는 거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직접 본 건 아니잖아요. 텔레비전 통해서 본 거잖아요. 근데 연예인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정보라는 것을 얻게 되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믿음의, 이것은 다 아는 것과 믿음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역사에 수많은 기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세종대왕에 대한 기록과 비교하잖아요. 그럼 몇십 배, 몇백 배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역사적 사실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마음에 믿고 싶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제가 외국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났을 때 저한테 물어봅니다. 너 어느 나라 사람이야? 어디서 왔어?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디서 왔다 그럴까요?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 못 알아듣습니다. 코리아에서 왔다고 합니다. 그럼 코리아가 어딘데? 라고 물어봐요. 요즘에는 다 알죠. 요즘에는 가면 안녕하세요 인사도 하고요. 빨리 이러고 다 합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코리아라고 하면 몰라요. 그런 나라가 있네요. 자기가 아는 나라는 차이나하고 일본은 아는데 코리아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화가 나가지고 야, 지도 찾아봐 이랬죠. 근데 지도에 찾았는데 여러분, 찾아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그래서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럼 못 믿으면 나를 봐. 내가 한국 사람이잖아. 이러니까 그러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죠. 야, 니네 나라가 어쩌다가 일본에서 뛰어져 나왔어? 중국에서 뛰어나왔어? 이러는 거예요. 화가 나잖아요. 그럼 뭐라 그래요? 야, 네가 역사를 몰라도 그렇지. 야, 니네 독일 사람들, 제가 독일에 있을 때였거든요. 야, 독일 사람들 기껏 해봤자 몇 년이나 됐어? 니네 1500년밖에 안 됐잖아. 우리는 몇 년이요? 5000년이라도 됐어. 이것 어디다 까불고 있어? 막 이러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기가 좀 죽기는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큰 나라가 아니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의 왜곡은 뭐냐면 내가 정보를 잘 모릅니다. 그러면 없었던 것이라고 이야기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게 무슨 문제냐? 지식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고요. 이 지식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는 사도 요한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하면서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못 믿겠다고 하는데 우리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봤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 2월 달에서 3월 달에 저희 아이들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이들과의 좋은 기억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아이들이 어렸을 적에 우리 한화를 응원하러 야구장을 종종 다녔거든요. 그런데 마침 가는 날 대전에서 시범 경기가 있더라고요. 애들 데리고 갔죠. 옛날 추억을 삼아서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야, 저하고 사람들이 좀 달라요. 제 꿈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요, 미국에 가면 미국에 있는 모든 야구장을 돌아다니면서 야구 보는 게 꿈이었거든요. 한 군데밖에 못 가봤어요. 물론 근처는 한 두세 군데 지나갔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야구 보는 것 자체를 즐겨해요.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을 보니까 응원하는 것을 즐기더라고요. 분명히 한화 팬들인데도요, 옆에서 아마 기아 타이거즈하고 그날 경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도 귀에 맴도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화 팬들도 똑같이 따라서 하더라고요. 다 이거즈 소크라테스 뭐 이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우리 한화 팬들도 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상대편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쏙쏙 들어가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면 안 됩니다. 설교에서 제가 왜 소크라테스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누굽니까? 우리는 보통 지금의 소크라테스 기하에 있는 타자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철학자를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래요. 여러분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국가에서 철학자로 살아가는데 그 사람들에게 신화가 잘못됐다 이런 걸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테네에서 법정에서 어떤 판결을 내리냐, 네가 가르치는 것을 철회하든지 아니면 독약을 마시고 죽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했을까요? 악법도 법이다 이러면서 독약을 마시고 죽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런데 이 소크라테스를 이야기를 하자면 또 두 사람의 철학자를 이야기해야 돼요. 플라톤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학생들 아마 중고등학교 다니면 플라톤 이야기를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진짜 살아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제가 질문하니까 이제는 목사님이 이게 보통 질문이 아닌데 이런 것 같아요. 플라톤은 책 한 권을 쓴 적이 없어요. 플라톤의 제자가 누구냐면 아리스토텔레스거든요. 아리스토텔레스가 플라톤이 이런 말을 했다더라 라고 해서 플라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플라톤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요, 수많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플라톤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수학이 발달하고요, 공학이 발달하고요, 물리학이 발달하고요, 의학이 발달하고 모든 학문의 시작, 그리고 우리 살아가는 모든 것의 시작이 이 플라톤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플라톤은 자기가 남긴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리스토텔레스를 가르친 것밖에 없어요. 근데 아리스토텔레스가 플라톤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쳤다더라. 그러니까 다 믿는 거예요. 그리고 세계가 플라톤이 가르친 모든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가고 있거든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믿고 싶은 것은 믿고요, 믿기 싫은 것은 역사적 사실이어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요한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1장 1절에 보면 우리말로는 잘 표현이 안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라는 표현과 나라는 표현이 어떻습니까? 우리 친구들 중에 야, 니네 엄마 어디 갔어? 그러면 내 엄마 여기 있어요 그래요? 우리 엄마 여기 있어 그래요? 우리 엄마 여기 있어요 그래요. 여러분, 또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아내나 남편을 볼 때 내 아내라 그래요? 아니면 우리 아내라 그래요? 우리 남편이에요? 내 남편이에요? 근데 우리는 다 우리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쓰는 표현과 우리가 조금 달라요. 실제로 외국에서는 교회를 이야기할 때도요, 또 목사님을 이야기할 때도 야, 우리 교회 목사님이에요 그러지 않아요. 내 교회 목사님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학교를 이야기할 때도, 교회를 이야기할 때도 내 학교 그리고 내 교회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우리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만 유독 우리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사도 요한이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보았고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보았다, 우리 한국식 표현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 우리라는 말은요, 객관적인 증거가 있을 때만 쓰는 겁니다. 즉 나와 같이 있는 많은 사람들, 당신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보고 다 알았기 때문에 이걸 분명하게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쓰는 단어가 우리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하고는 조금 다르죠. 그걸 좀 이해하시면 오늘 사도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예수님이 누구냐, 사람들이 못 믿다고 하는데 여기 봐라, 이렇게 많은 사람들 나와 함께 직접 손으로 만져보기도 했고 우리의 눈으로 보기도 했고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이야기도 직접 우리의 귀로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확실한 증거이냐,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중에 만일 여러분들이 방학 때 여행을 갔다 오고 오십시다. 여행에 갔다 오면 요즘은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리니까 좀 쉬운데요, 여러분 예전 같으면 유럽에 여행을 갔다 왔다고 해봐요. 그럼 친구들 중에 자랑하고 싶잖아요. 야, 나는 유럽 갔다 왔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친구들 에이 거짓말, 증거 대봐 이래요. 근데 하필이면 사진을 안 갖고 왔네요. 그럼 뭐라 그래요? 딴 친구들이 에이 얘 거짓말한다 막 안 가봤으니까요. 그런데 옆에 누구 친구가 야, 내가 얘네 집 가봤더니 사진 봤어.
나도 봤어.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되죠? 그게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사실이 되는 거예요. 자기는 안 갔어도 다른 사람이 보고 그것을 기록을 남겼으면 사실이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부활하셨다, 또는 이 땅에 계셨다, 에이 뻥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말씀하시는 것도 보았고, 기적을 베푸는 것도 보았고, 그리고 내 눈으로 그리고 내 귀로 예수님의 말씀도 들었고, 나만이 아니라 여기 수많은 사람들이 들었고 보았어요.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도 보았고요, 부활하신 것도 보았어요. 그래서 이것은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걸 믿어야 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거짓에 속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본 사람들은 압니다. 여러분, 보통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제는 서울 가기가 쉽잖아요. 근데 저희 어렸을 적만 하더라도요, 서울에 간 사람이 이깁니까? 안 간 사람이 이깁니까? 안 간 사람은 우김이 너무 심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좀 이상한 거예요. 간 사람이 이겨야지 정상 아니겠어요? 가서 본 사람이 알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런 거짓으로 우기는 것에 여러분 속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먹어본 사람이 알지요. 가본 사람이 알지요. 경험한 사람이 알지요. 오늘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 경험한 사람들, 그리고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그 예수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또 우리 어르신들도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에서 어떤 거짓 속에서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확신의 깊은 뿌리와 그리고 객관적인 믿음의 증거를 갖고 승리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사도 요한은 역사적 사실을 이렇게 논증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이유를 우리에게 좀 말씀하고 있는데요, 1절로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그에 대해서 오늘 사도 요한은 태초에 붙어 있는 생명의 말씀에 대한 것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말에는 번역하면서 조금 그 의미가 좀 반감이 됐는데요, 오늘 보면 우리가 본 바요 이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근데 헬라어 성경어로는 어떻게 됐냐면 우리의 눈들로 직접 본 바요, 우리의 귀들로 직접 들었고요, 우리의 이 손으로 여기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만져봤어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객관적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경험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왜 그것을 거짓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냐, 태초에 붙어 있는 생명의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이라고 하면 우리가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생명이 동사입니까? 명사입니까? 명사예요. 또는 영생, 그러면 영생이라는 말이 영원히 산다는 동사입니까? 영생이라는 명사입니까? 영원한 생명이라는 명사예요. 여러분, 텔레비전을 가끔 보다 보면 여러분 텔레비전에 스포츠를 봅니다. 그럼 스포츠를 녹화방송이 있고 생방송은 영어로 뭐라고 해요? 라이브라고 합니다. 근데 써지기는 뭐라고 써져 있어요? 리브라고 써졌어요. 산다라는 단어로 동사로 똑같이 써졌어요. 근데 읽을 때는 라이브로 해서 명사로 읽어요. 그것처럼 여러분, 오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사람이 여러분 스스로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먹어야 삽니까? 여러분, 먹기 위해 삽니까? 살기 위해서 먹습니까? 먹어야 삽니다. 안 먹으면 죽어요. 이게 뭘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내가 스스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이 바깥으로부터 공급되어야지만 산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먹고 사는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진짜 생명이 뭔지 아세요? 근데도 죽어요. 계속 먹어도 결국은 죽어요. 왜냐하면 참 생명을 가지고 있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참 생명이 누구냐?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생명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말씀은 오늘 설교하는 이 설교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헬라어로는 로고스라고 하는 것인데요. 아마 로고스라는 말을 우리 성경 공부를 하셨던 분들은 들으셔서 알 텐데요. 이 헬라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 로마 사람들에게는 로고스 그러면 떠오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잘 모르는데 진리 그 자체, 그리고 신 중에 최고신, 이런 개념이 로고스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뭐도 모르고 그냥 잘 모르니까 이 신 저 신한테 다 제사하고 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는 그 참 생명의 신이 누군 줄을 안다. 그래서 그 생명의 신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고백하고 그분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떤 귀신들도 예수님하고 깜냥이 안 됩니다. 게임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들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길을 가다가 귀신이 들어올 것 같아서 무섭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까짓게 네가 뭔데 그래. 제가 어렸을 적에 좀 배포가 있었습니다. 배포보다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렸을 적에 공동묘지 갔다 와봐. 그러면 10원 줄게.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럼 저는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저는 무조건 갔습니다. 하나도 안 무섭거든요. 빠시락 거시기만 합니다. 그럼 사람들 웃어 도망가잖아요. 그럼 뭐라 그래요? 귀신 니까지 나오기만 나와봐. 내 안에 예수 있는데. 깜냥도 안 되는 게 어디 까불고 있어. 저는 이런 믿음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그런 믿음 속에서 승리하시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속일 것입니다. 두려워하게 할 것입니다. 세상 질서를 따르지 않으면 어렵도록 만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태초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세상은 깜냥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이 참 생명의 말씀을 소개하는 이유를 우리로 하여금 사귐이 있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사귄다고 하면 남녀가 사귀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단어는 헬라어로는 커뮤니언, 코이노니아라고도 말하고요. 그리고 영어로는 뭘로 되어 있냐면 펠로우십이라는 말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펠로우십이라는 말이 어디서 많이 쓰냐면 병원에서 많이 씁니다. 즉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들이나 또는 간호사 선생님들의 동료를 이야기할 때 펠로우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건 동료, 같은 직종에 있는 사람들, 이런 의미 펠로우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쉽은 뭘까요? 배예요, 배.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 한 배를 탄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배를 탄 사람들은 방향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예수님의 배를 타고 세상의 바다를 향해 가는 우리는 하나의 교제 공동체요, 믿음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배를 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한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이라는 엄청난 파도가 있고 거친 파도가 우리를 깨뜨리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배를 타고 함께 위로하고 회복하고 믿음으로 붙들어지고 나가는 그런 교제가 있는 믿음의 성도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사도 요한은 이 요한 1서를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가 이 말이 조금 와닿지 않아서 여러 번역본들을 좀 모았습니다. 그런데 표준 새 번역이라고 하는 곳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려고 이 글을 써보냅니다. 여러분 그럼 사도 요한이 이 글을 쓰는 이유가 우리에게 기쁨이 차 넘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떨 때 기쁨이 넘칠까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음의 자리로 나오는 것을 보고 기쁨이 차 넘치는 거예요. 오늘날 세대가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을 안 갖는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저 사람이 지옥 가든지 천국 가든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여러분 이건 주님께로부터 온 생각이 아니에요. 주님께로부터 오는 생각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게 되면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가 영원히 돌아온 것에 대한 기쁨, 은혜가 얼마나 큰가, 오늘 사도 요한은 그걸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이 우리를 뭐라고 하는 소리에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복음으로 돌아오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자리에 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누군가가 교회로 나오며 모두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기쁨이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함께 헌신하고 함께 더 큰 기쁨으로 나누게 되는 역사가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제 성경에서 세 번째로는 우리에게 죄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8절로 2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며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렴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오늘 세상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모습이 너무 많습니다. 핑계만 대요. 여러분, 예전에 운전을 하다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운전하다가 교통법규를 어기면 경찰이 안 잡아요. 뭐가 날라와요? 그냥 딱지가 날라와요. 왜요? 카메라로 다 찍어버리거든요. 그런데 예전만 하더라도 경찰이 딱 서 있는 거예요.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억울하더라고요. 왜 나만 갖고 그래요? 그랬거든요. 왜 앞에 차도 분명히 틀렸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는지, 내 눈엔 당신만 보여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마음이냐면요, 나만 걸리면 어때요? 왜 딴 사람은 안 걸려요? 맨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도 그래요. 아니, 저 인간은 더 큰 죄지었는데 왜 나만 갖고 그래요, 주님? 아니요,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세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너는 너예요.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핑계만 대면서 딴 사람하고 상대적으로 평가하려고 하는데, 그러하지 말고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거짓말 하십니까? 안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해야 될 일들은 I'm sorry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죄 지을 수도 있습니다. 또 남에게 내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혹시라도 손해를 끼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얼굴 뻔뻔하면 안 돼요. 그러면 화가 더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I'm sorry. 한번 해볼까요? I'm sorry. I'm sorry가 길잖아. 그럼 sorry 한번 해보실래요? Sorry. 여러분, 그러면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마음을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죄를 하나를 짓잖아요. 근데 아무 일 안 일어나요. 2개, 3개 지나면 큰 죄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하면 믿음의 사람이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느냐, 내 안에 죄된 본성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매번 죄를 자백하고 나오며 그분이 용서해 주시고 회복됨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하나님은 미쁘사 죄를 자백하면 용서하신다 그래요. 여러분, 미쁘다는 말을 여러분 이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밉다라는 말도 아니에요. 순 한국말입니다. 이 미쁘다라는 말은 충성스럽다, 한결같다라는 순 한국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한결같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어떻게 한결같으신 분이세요? 우리를 심판하고 이런 분이 아니라 언제든지 잘못했다고 오며 언제든지 용납하여 주시고 언제든지 용서해 주시는 그런 한결같은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게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가 혹시 죄 짓습니까? 넘어졌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좀 불편함을 줬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좀 실례했습니다. 실수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이런 일로 인해서 죄를 지었는데 주님, 다시는 그런 죄에 들어가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고 다시 한번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런 고백으로 승리하고 나가는 그런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